여름에는 그 어느 때보다 자연과 가까이 지내는 계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더위 견디시기 힘이 드십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샤워를 해도 이 더위를 극복하기 어려운 시기를 오늘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자연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아니, 자연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라. 무덥습니다. 견디기 힘듭니다. 그러나 자연과 접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직장에서는 휴가가 있고 학교에서는 방학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시간을 자연과 벗하고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좋은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늘의 뭇별들을 바라보고 태양이 솟고 저녁에 지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위대하심 찬양하고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를 받고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복된 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자연을 의인화해서 마치 살아있는 사람과 같이 묘사하면서 오늘 이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 이 세상 우주 만물, 밤에 저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고 아침에 솟아오르는 태양, 중천에 떠있는 지글거리는 태양, 저녁 서산에 넘어가는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저 태양이 없으면 인간은 존재하지 못합니다. 아니, 미생물조차, 땅 속에 있는 미생물조차도 생존하지 못합니다. 저 이글거리는 태양이 아침에 떠오르고 온종일 중천에 떠서 우리에게 땀을 뻘뻘 흘리게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에너지가 솟구치게 되어지고 그러기 위해 노력하게 되어지고 이 만물이 춤추며 성장하게 돼요. 더욱이 이때의 장마, 금년 장마는 그냥 지나가는지 비 소식이 별로 없는데 그 장마를 통해서도 장마가 아니더라도 참 우리나라 삼천리 금수강산입니다. 적절하게 비를 주셔서 우리가 농사 지으며 그리고 가축을 기르며 또 산업을 유지하며 여러 가지 일할 수 있는 자연 환경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얼마나 시적인 표현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신앙적인 고백입니까? 우리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이 무더운 참 견디기 힘든 이런 여름이지만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기쁘며 춤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게 되어진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 우연히 자연이 이루어진 게 아니로구나. 학자들은 그런 말들을 합니다.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느냐. 처음에 많은 산소, 아니 어떤 물질이 있다. 그것이 자꾸 분열되어져서 이렇게 커져서 거기서 미생물도 생기고 미생물이 진화해서 생물 그리고 식물을 만들고 식물이 고등식물로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동물이 생기고 그 조그만 아메바 같은 것이 자라서 계속해서 진화해서 우리 인간이 생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태초에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남자만 그때 만드셨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여자들만 만들었으면 여자들 외로워서 어떡할 뻔했습니까? 하나님이 남자도 만드시고 여자도 만드셔서 우리 함께 어울리며 아들도 낳고 딸도 낳으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오묘하신 창조의 질서, 창조의 역사, 참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 되어줍니다. 이 저 태양에 대해서도 신랑 같아서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힘차게 달린다. 시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이 다 우리에게는 노래의 대상이고 시의 대상이고
신앙 고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섭리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온기에 피하여 숨는 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 범위 벗어난 사람 만물도 없음을 지적하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찬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이 자연 만물은 우연히 생겼다, 조그만 아메바 같은 것이 생겼더니 그것이 점점 진화하면서 하등 동물에서 고등 동물로 그리고 인간으로 발전되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은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홀로 살아가는 것이 외로울 것 같으니까 그가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뚝 끊어서 거기 또 진흙을 뭉쳐서 여자를 만들어 한 남자와 한 여인이 같이 한 몸을 이루며 즐겁게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아들과 딸들을 낳아서 번성함으로 이 땅을 너희가 정복하라, 다스려라. 아니, 막 파괴하고 인간 좋은 대로 세상을 막 파헤쳐라.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연후에 매일매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 마지막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두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손발이 있고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 그 이미지, 이 모양이 아니고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을 닮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하나님과 이 내통되어지는 이 내면적인 그런 정신적인 교류가 있어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람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땅에 주신 대자연 만물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파괴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던 그 본래적인 원상태에 다 파괴해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살기 좋은데요. 근데 아니다,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던 그 아름다운 세계를 복원해라. 그리고 너희도 그 속에서 마음껏 만족하며 창상 가문을 이루면서 생활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여름 자연과 가까이 하는 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 것인가. 이 여름은 특별히 생명이 풍성한 계절입니다. 우리나라는 동남아시아 계절풍 시대에 속하는 몬순 기후지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불어서 건조한 시기입니다. 여름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어서 우기입니다. 특별히 6월 하순부터 7월까지 장마철입니다. 이때 생명이 풍성합니다. 이 땅에도 얼마나 많은 미생물들이, 벌레들이 많이 있으면 우리는 징그럽다고 생각 아닙니다.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서로 도우면서 이 땅의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또 하늘에서 비를 내리십니다. 단순히 비만 주시지 아니합니다. 그 비 속에 영양분을 넣어서 그 물만 먹어도 식물들이 살잖아요. 그 물 속에 하나님이 포함시켜주는 영양분이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풀만 먹어도 살 수 있잖아요. 초식동물들, 소, 그렇게 거대한 동물, 그리고 무한한 힘을 발휘하고 농사 다 짓죠. 뭐 논 갈고 밭 갈고 뭐 그냥 그 무거운 쌀가마들 잔뜩 실은 마차를 끌고 하는 모든 것. 풀만 먹었는데도 힘이다. 하나님은 풀도 잘 자라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그렇게 짐승들이 초식동물이 있는가 하면 그걸 잡아서 먹는 육식동물이 있고,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우리 인간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이 풍성한 이 비오는 장마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살기에 쾌적한 환경 조건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생명과 직결되는 이 물 하나님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하고 비옥한 초승달, 거기 인류 문명이 꽃을 피운 그 물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그런 세계적인 문화가 시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에스겔 34장 26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장마만 안 졌으면 좋겠다. 장마지면 논이 침수가 되어지고 밭도 호랑이에 물이 끼고, 그리고 또 우리 집 무너지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며 비가 많이 오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분 있을는지. 그래서 사람은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이 지구상에 만들어주죠. 그걸 잘 활용하면서 그 주신 그 신비하신 하나님의 역사, 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에스겔 34장 26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라. 장마비, 그거 지혜롭지 못해서 장마비로 인해서 집이 샌다든지 무너진다든지 논밭이 침수되어서 농사가 결단나게 된다. 아니에요. 우리가 지혜롭지 못해서 그래요. 지혜롭게 모든 것을 잘 관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근데 참 알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저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들로 현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비가 억수처럼 쏟아져서 침수되는 그런 집들이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해요. 집이 침수가 되고 했으면 그거 다 집을 또 청소하느라고 직장도 못 가고 고생하고 했으면 좀 침수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 갔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 집에 다시 청소하고 거기 진흙 같은 거 다 걷어내고 거기 그냥 계속 살고 있다고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땅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 넓은 땅에서. 왜 그럴까요? 그 인간의 한계예요. 그 애착심, 가까운 이웃들이 있고 친척들이 그 주위에 다 살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 그래서 그런 속에서,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지혜를 발휘하고 능력을 나타내서 그 모든 것을 잘 새롭게 함으로 새로운 분위기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여건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야만 할 것입니다. 이 물이라는 것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생명의 말씀, 이것도 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물 없으면 죽어요. 우리는 밥은 안 먹어도 며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물만 먹어도 우리는 며칠 이상 우리는 금식하면서도 살 수 있어요. 이 비를 주신, 물을 주신 생명의 물,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 이 계절에 또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가시덤불, 엉겅퀴, 잡초, 무성해, 심지어는 곰팡이, 벌레들도 왕성하게 번식해요. 그런데 저 절간에서는 여름에는 집신, 요즘은 집신 신는 사람 별로 볼 수가 없지만은 옛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집신도 신고 했잖아요. 절간에서는 여름에 신는 집신, 겨울에 신는 집신 좀 다르게 만듭니다. 겨울에는 집신을 그 지풀로 할 때 쫀쫀하게 이렇게, 근데 여름에 성기게 이렇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벌레들이 많이 번성합니다. 번창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밟고 다니다가 그 집신에 그 벌레 한 마리라도 죽으면 생명을 죽이는 거다 해서 그 안 죽이려고 해서 그 집신을 널찍널찍하게 해서 그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물이 많은 때 생명도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번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연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자연을 아끼고 자연의 미물과도 함께 살아. 이 미물이 없으면, 미생물이 없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조그만 생명체 없으면 그러면 우리 삶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서로를 존중해야 돼요. 뭐 힘 있고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재능 있고 재력 있고 그런 사람들만 있어야 우리 삶에 유익을 줄 천만이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들, 나약한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갖지 못한 사람 다 함께 어울려 살 때 우리 지구촌은, 우리의 마을은, 우리의 공동체는 활력이 있을 수 있어요.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속에서 우리 자연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들 되라고 말씀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연 만물이 풍성하게 번성하고 번식하고 미생물까지도 풍성하게 많은 족속을 벌쳐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힘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자연을 보면서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시덤불, 엉겅퀴, 잡초, 아담 범죄 때문에 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우리 죄로 인해서 엉겅퀴, 여러 가지 가시, 덤불 이런 것이 주어졌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반성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벌레들이 우글우글거리면 징그럽습니다. 더욱이 지렁이 같은 거 보면 움찔하게 되어지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이 벌레, 지렁이 같은 거 하루에 이 쓰레기를 30kg 내지 40kg를 먹는다고 그래요. 물론 그게 다 지렁이 몸속에 30kg, 40kg 그걸 넣을 수는 없죠. 그것이 먹어서 소화시켜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 그것이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렁이 같은 거 보면 징그러워요. 그 벌레 같은 거 없으면 좋을 것 같은 벌레. 그러나 그것이 이 자연을 풍성하게 만들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상부상조하는 그런 생물체로서 존재한다. 땅속에도 파보면 거기 미생물들 있어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자 하심을, 그리고 우주 만물이 모든 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협력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천둥 소리만 좀 안 나면, 요즘 뭐 천둥 별로 없습니다만 비가 와야 되는데 장마가 어디로 도망을 갔는지 장마가 안 오죠. 장마 칠 때는 얼마나 천둥이 무서웠습니까? 그냥 뻗쩍뻗쩍하면 어린아이들 부모 장에 가시고 안 계시고 할 때 무서워서 덜덜 떨고 합니다. 근데 그 번개와 천둥이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이 하늘 안에는 질소가 그렇게 많아요. 이 바람이 불고 할 때 시큼한 냄새 나는 거. 그 자연 속에 있는 공기 속에 있는 질소 때문에. 근데 이것이 대개가 녹지를 않아요. 그냥 질소 자체로 한 70% 공기 중 성분 중에 그래요. 그런데 그게 그대로 있으면 그거 식물이 빨아들이지 못, 미생물도 빨아들이지 못. 식물이 그것을 탄소 동화장하고 호흡하면서 그것을 빨아들일 때 그걸 우리 인간이 농사지어서 과실도 먹고 또 그 줄기 잎도 먹고 뿌리도 먹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런 것이 그렇게 잘 자라고 하려고 하면 질소가 있어야 돼요. 근데 공기 중에 질소가 그 성분 중에 70%가 80%가 질소인데 이게 흡수할 수 없는, 녹지를 않는 상태. 그렇지만 이 번개가 번쩍하면서 우랑쾅쾅 하면서 빛이 나오고 열이 나올 때 공중에 있는 이 질소 같은 것이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수용성이 되어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들이 먹고 미생물이 먹고, 그래서 농사를 짓고 농사 짓는 것도 가축도 먹이고, 그래서 우리가 소고기고 돼지고기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이 자연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서로 상부상조하며 살 수 있는 이런 걸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번개조차 그것이 이 땅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 사랑이라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815년 자바손 근처에 화산이 폭발했어요. 4만 7천여 명이 죽었어요. 요즘도 미국 캘리포니아 심심치 않게 뭐 지진이 일어난다, 화산이. 저희 일본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몇십 년 전에 일본을 갔더니, 도쿄에 갔더니 전주 기둥마다 지진주의에서 얼마나 저 놀랐는지 몰라요. 야, 이거 일본 방문 좀 며칠 하다가 잘못하면 지진 나서 화산 터져서 혹시 죽는 건 아니야? 다치는 건 아니야? 불안의식을 가졌어요. 근데 일본이라고 하는 땅은 그 늘 지진이 위협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 지진을 억제시키셔서 쉽게 일본이 없어지도록 하지 않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나라도 백두산이 터지면 저 속에 또 용암이 부글부글 끓는 게 있는데 저게 터지면 남한까지도 다 잿더미가 된다. 그런 염려하는 소리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모든 것에 균형을 맞추게 하시고 모든 것을 억제하셔서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서는 이 땅의 말세라면 혹시 그런 걸 터뜨려서 그런 변을 일으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 잘해라. 언제 저게 백두산이 터지는지, 언제 저 일본에 저
활화산들이 터질는지도 우리에게 경성하고 깨어서 믿음 생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우리는 늘 그저 감사하며 살아갈 것밖에 없어요. 그 시인은 104편 31절 32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토록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하실지로다. 저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에 접촉하신즉 연기가 바라더라.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자연적인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사회에 쾌적한 환경의 역사를 만들어 주십니다. 북반구 북태평양 남서 해상에서는 타이푼이라는 무서운 바람이 밀어닥쳐요. 인도양에서는 사이클론이라고 하는 그런 바람, 또 북대서양 서쪽 해상에서는 허리케인이라는 것, 참 우리에게 위험을 줍니다. 미국 중부 시카고 근처 오스웨고 프레인필드에서는 얼마나 무서운 태풍이 불었는지 그냥 그 길 쫙 태풍이 쓸어가는 거기 집들이 다 무너집니다. 학교고 모든 다 자동차까지 그냥 옥수수밭으로 전부 다 날아가고 할 정도의 그런 어려움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봐. 그 태풍 같은 것이 지나가는 길이 있어요 보면 그러면 그런 데 피해서 집을. 근데 참 이상해요. 거기 무너지면 다시 거기다 또 집을 짓는다고. 그 알면서도 그러는 건 도대체 알 길이 없어요. 거기 정든 땅이고 또 가까운 이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 인간은 지혜로우면서도 어리석은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자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니까 나를 더 의지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늘 하나님께 우리는 지혜를 구하면서 이 위기 속에 지구촌 속에서 우리 생명을 연장하고 우리가 살아나가야 돼요. 근데 저 이스라엘 처음에 갔을 때 큰 기대를 하고 갔어요. 여름에 갔었는데 비행기에서 내려보니까 허연 이 빵집에서 그 빵 만들면서 하얀 모자 쓰자 그런 걸 하나씩 주고 아니 이런 거 어울리지도 않는 모자를 왜 쓰라고 그래. 너무 그냥 뜨겁게 일사. 그리고 시꺼먼 오버 코트로 그걸 입고들 다녀요. 왜 저렇게 이 무더운데 들 수 있으면 한 겹이라도 옷을 벗고 가볍게 살려고 할 터인데 왜 여기 사람들은 미련하게 저렇게 두꺼운 새까만 오버 코트를 입고 다녀요. 너무 뜨거우니까 열기가 몸에서 나오는 거. 이걸 차단시키기 위해서 두꺼운 옷을 그 태양 광선이 뚫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환경 여건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얼마나 잘 사는 부강하고 강력한 나라 되어졌어요. 우리 하나님께 구해서 믿음 안에서 그 모든 환경을 극복하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가 스스로 돌잖아요. 매일 이렇게 한 바퀴씩 돌잖아요. 그리고 태양을 돌면서 그런데 이 지구가 얼마의 속도로 도느냐? 1609km로 돈다고 그래요. 조그만 자동차가 휙 지나가도 그 속도로 인해서 그 휙 소리가 나고 바람이 휘청하게 만드는데 지구가 1609km 시속 돌아가는데 무서운 굉음이 난다고요. 그런데 지구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귀 막아보신 적 있습니까? 그 느끼지도 못하고 우리의 귀가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사이클의 한계를 정해 주시고 이 자연 우주 만물을 우리 인간 살기에 쾌적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이 무더운 여름도 잘 극복하며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마가 들 것을 알면 개미들이 열심히 모기를 그 굴로 물고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다 보관을 해요. 그리고 또 비가 오면 이 모기를 비 온 다음에라든지 비 오기 직전이라든지 이 모기를 또 물고 개미들이 나와서 이 햇볕에다 그 곡식 같은 것을 말려요. 그래서 썩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이 개미도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 양식을 미리 준비해서 굴 속에 모아두기도 하고, 또 습기가 많이 차면 그 물고 나와서 태양빛에 말려서 썩지 않도록 하는, 그 미개한 말 한마디 주고받을 수도 없는 개미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라고, 아니에요, 그 미생물도 사람이 잘못 밟으면 그냥 뭉개 죽고 하는데도 그것들도 지혜를 가지고 이 우주 속에서, 지구촌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지혜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면서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이 말씀을 상고하며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지혜로 이 모든 어려움, 환난, 그리고 갈등 속에서 늘 전쟁은 끊임없이 지구촌 각각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언제 우리도 또 전쟁 같은 거, 위기 속에 고통당할는지도 몰라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아름다운 지구촌에서 살고, 더욱이 우리 삼천리 금수강산 아니, 세계 많이들 요즘 다녀보시지만 우리나라처럼 아름다운 나라 없어요. 공감이 되십니까? 저는 세계 가볼 때마다 감탄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름답고 발달되지만 우리나라만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살기 더 좋습니다. 사실 그래요. 모든 면에서 자연 환경도 우리나라 참 좋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것, 모든 면이, 교육도 대한민국, 미국 대통령, 어느 대통령 한국 교육제도를 받으라. 우리는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이게 뭐냐고 탄식하는데, 저들이 볼 땐 대한민국만한 교육제도, 한국 학생들처럼 열심히 일하는 하버드 대학은 명문대학의 한국 학생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이런 나라, 이런 백성들이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지혜 가운데서 열심히 노력할 때 우리 한국인의 저력이 온 세계 각 분야에서 지금 창출되고 있어요. 모두가 한국을 부러워해요. 여기 와서 살고 싶어하는 외국 선진국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반도 속에서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세계적인 나라, 세계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에서 살면 참 좋겠다, 그런 부러움을 사는 나라 되는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더더욱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 지금 여름에는 여름 성경학교 있잖아요. 산상 집회도 있잖아요. 또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늘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문은 열려, 늘 나와 집에서도 골방에서도 마루에서도 방에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혜를 더 구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하고 주의 뜻을 드러내는, 그래서 저 영원한 나라에 무한한 상급을 쌓고 이 땅에 살면서도 풍요를 우리 후대와 나누는 삶을 살게 해줘. 이 아름다운 계절, 이 비가 오기 때문에 한숨 쉴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연합해서 합력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우리 생각에 원치 않지만 그러나 그것도 잘 믿음으로 소화하며 보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더 윤택하게 만들고 우리를 발전하게 만들고, 그런 위기 속을 거듭거듭 지내왔기 때문에 대한민국 세계의 젊은이들이 다 와서 살아보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 장마철, 이 무더운 계절을 지내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뭔가, 우리는 지혜를 구하면서 더 열심히 말씀 가까이 하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서 우리 자손 만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 세계가 대한민국을 참 부러워하며 이곳에 와서 공부하고 싶고 이곳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나라, 그런 우리 교회 만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지내기 너무 벅찹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기억하면서 이 무더위를 극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여름 성경학교 산상집회 우리 손꼽아 기다리며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어 이 어려운 세상 극복하며 온 세계에 복음 전하고 온 세계에 대한민국의 아름다움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신비한 대자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쳐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하신 것 신비한 대자연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운행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간의 인생을 위해서 운행하고 계시네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신비한 자연을 보면서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찬미하며 하나님의 모두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신앙생활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신비한 아름다운 대자연 주시사 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신 아버지의 은총을 감사하며 더 힘차게 주의 일에 힘쓰며 이 땅의 아버지 나라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